우리가 성경을 연구할 때 성령께서 진리를 우리의 지성에 고정시키고 우리 감성에 인지하신다는 말씀을 기억하시죠? 이 안식일에 여러분의 마음과 지성과 감성 속에 에녹처럼 감정과 생각 속에서까지 진리에 성화시키는 효력이 은혜가 미치는 한날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처럼 우리에게 부흥과 계획이 절실합니다. 증언을 좀 드리고 싶은 생각이 들어집니다. 가장 긴급한 우리의 필요가 부흥과 계획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죠? 조금 전에 그런 기도에 응급하였습니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어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죠? 오늘 주제에 맞춰서 말씀을 드립니다. 영원한 영생을 위해서, 하늘을 위해서 우리의 품성을 형성시킬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저는 하늘이 주는 최고의 선물 완전 문제를 좀 다루려고 합니다. 환송 예배까지 걸쳐서 말씀을 드릴 것이고요. 오전에 일몰 시간 듣지 못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카피를 몇 부를 해놨습니다. 원하시는 분은 예배 후에 제가 나누어 드리니까 집에 가셔서 연구하시면 좋겠습니다. 넉넉지는 않습니다. 성경에서 조금만 제가 좀 카피해 놓았습니다. 저는 이 주제를 다룰 때마다 믿음과 용기가 격발되어져요. 흥분되어지고요. 막 충만해지고요. 용서 넘칩니다. 제가 재림교를 개신한 다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성경 전체에 걸쳐서 이 주제만 나오면 저는 너무너무 좋아서 붉은 글씨로 동그라미를 다 쳤던 것을 여러분 기억나시죠? 자, 오늘 저는 이 주제를 다룰 텐데 다시 한번 제목을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이 주는 최고의 뭐다? 선물이다. 오늘 말씀을 들으기에 앞서서 요한복음 17장 21절, 23절을 먼저 봉독한 다음 말씀을 진행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과 23절을 봉독할 텐데요. 다시 한번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을 짧게 설명을 드리면 기억하십시오. 지금 하늘 지성소에서 대제사장으로서 아버지 앞에 드리시는 기도문이 17장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지금 하늘 지성소에서 아버지 존전에서 우리 중보자 대제사장 주님께서 아버지 앞에 우리를 위해서 대신 드리시는 중보 기도가 17장입니다. 부원하면 이 기도가 기억하십시오. 응답되어지는 사람에게 늦은 비가 임합니다. 이 기도 응답되어지는 내용이 무엇인가? 하나로 말씀을 드립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걸 다르게 말씀드리면요, 속죄가 완성된다 뜻입니다. 그래서 속죄라는 단어의 의미 가운데 하나가 뭐가 포함되어 있는가?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히 하나가 되다 뜻이 속죄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어토노먼트 뜻입니다. 하나가 되다는 뜻입니다. 왜 하나가 되어집니까? 영원히 죄가 도말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주부에 나오는 기억 본문의 말씀을 좀 읽습니다. 21절과 23절만 제가 읽습니다. 방금 17장에 관한 말씀을 조금 드렸죠? 여러분 기억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주님의 중보 기도가 이루어지는 기도가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부흥과 계획이에요. 아멘. 부흥과 계획자의 이 기도가 응답될 거예요. 그것이 요엘서 2장 14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요, 낭실과 단사에서 울며 금식하며 마음을 찢고 회개하라, 그 말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다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킹 제임스 성경으로 읽어드리는 것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사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세상이 믿게 하옵소서. 22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잘 들으십시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여러분 받으셨습니까?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영광은 뭘 의미한다고 들으셨죠? 예, 품성.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품성을 내가 나를 영접한 사람들 앞에 주었습니다. 이것은, 그 까닭은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이 하나인 것처럼 뭐가 하나였습니까? 영광이 같았죠. 그죠? 이게 삼위일체라는 말씀의 의미죠. 그죠? 품성이 같았더라. 이것은 아버지와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이 영광을 받은 그들도 제자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23절.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이 말씀도 응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요한에서 5장을 잘 보시면요, 예수가 계신 사람들은 증거를 가지고 있죠. 네, 증거가 있습니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나니,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완전해지게 하려 함이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로 사랑하신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 이렇게 잠시 주석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은 당신의 백성들 속에서 그분의 품성이 재현되는 것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럼 이 시간 제가 본문을 진행에 앞서서 두 가지를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환송 예배까지 오늘 직원회가 있기 때문에 몇 분 들으실 거라 믿고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복음의 신앙이란, 우리는 복음을 가진, 복음을 믿는, 신앙하는 사람들입니다. 질문입니다. 복음의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메모하십시오. 누가복음 10장 25절과 37절의 말씀 보시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죠? 잘 들으세요. 이렇게 왜 말씀을 드리시는가? 먼저 명제를 딱 이게 신앙이구나. 이게 예수를 믿는 것이구나. 이해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교회정은 5권 664페이지를 먼저 언급해 드리면 좋겠습니다. 교회정은 5권 664페이지에 짧게 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마지막 교회에 예언의 신을 주었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을 가진 사람들이 성경의 표준에 너무나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성경의 표준을 뭐 하려고요? 보호하려고 예언의 신을 주었다. 예언의 신이 없으면 사람들은 하다마다 구원까지라도 수많은 사람들이 만 가지로 해석을 해요. 만 가지로. 이것이 구원이다. 이것이 구원이다. 이것이 구원이다. 제가 예언의 신을 보니까요. 명약, 확약합니다. 분명합니다. 너무나 선명합니다. 아, 이게 구원이구나. 딱 나와버려요. 토를 달 필요가 없습니다. 그거 없이 성경은요. 신학자들이 5명 다 달라요. 예언의 신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호하려고요. 특별히 성경의 표준에 보호하려고요. 자, 누가 10장 25절 37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들으십시오. 복음의 신앙이란 성령께서 인간의 심령을 성화시키는 것, 곧 그리스도의 품성을 인간 속에 부식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신앙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복음을 깨닫고 신앙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이라고요?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 속에 예수의 품성을 뭐하는 것이다? 부식시키는 것이다. 말의 의미가 뭐냐면요. 심으셔서 뿌리를 영원히 내려버린다 뜻입니다. 또 하나 더 언급해 드리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잘 들으십시오.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죄를 사하는 이상의 의미가 있다. 그것은 죄를 제거하고 그 빈자리에 성령의 은혜를 채운다는 의미이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곧 예수께서 임재하셔서 다스리는 것을 의미한다. 아멘. 그분이 다스리시면 마음은 순결하게 되어지고 죄에서 해방되어진다. 아멘. 그리할 때 복음의 계획의 영광과 충만함과 완전함이 이루어진다. 실물교훈 마지막 페이지에 나와 있죠. 다시 기억하세요. 우리는 복음을 믿는 신앙인들입니다.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한 복음을 통하여서 신앙을 경험한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그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성화되셔야 합니다. 아멘. 성령을 통하여서 예수의 품성이 우리 마음에 부식되어야 합니다. 아멘. 부식이란 단어를 정의해 드리면요, 뿌리를 내려서 영원히 변치 않는 것 뜻입니다. 두 번째 말씀을 드리십니다. 그리스도 교란 단순히 죄를 용서받는 것 이상인데, 죄가 용서받고 죄가 치워지고 빈자리에 뭐 하는 것이다? 성령의 은혜로 채운다는 의미이다. 그 말의 의미는요, 예수가 임재하시고 다스리는 것을 의미한다. 아멘. 여러분 경험에 보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분이 임재하시는 것, 그분이 다스리는 것은요, 순결하게 되어지고 죄에서 해방되어진다. 오늘 시간이 짧기 때문에요, 이 말씀을 좀 이해를 도우기 위해서 몇 말씀을 좀 제가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표준을 높여라. 성경은 우리의 신앙과 교훈의 유일한 표준이 되셔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과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살아생전에 성경을 주었으므로 심판 때 성경으로 심판하실 것이다. 마태 12장의 말씀이죠. 그렇죠? 우리의 신앙의 표준은 오직 성경과 조화되어야 합니다. 맞나요? 다르게 말씀드립니다. 성경의 깨달은 빛대로 사는 사람만 하늘에 갈 것입니다. 그 깨달은 빛들의 순종함으로 그 깨달은 빛과 조화된 사람이 갈 것입니다. 아멘. 분명합니다. 성경은 분명합니다. 성경을 연구하셔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표준의 문제를 여러분 이해하셔야 합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분의 삶이 무엇인가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오늘 안실학교 귀한 감독의 말씀을 읽어주었죠. 그분은 우리의 슬픔에 작은 눈물에도 그분을 마신다 마음을 아파하셔요. 같이 우셔요. 같이 슬퍼하시는 분이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렇게 무한히 자비로운 분이시지만 회개하지 않고 남겨둔 하나의 죄도 간과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것 또한 간과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계속 봅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현재보다 우리의 표준을 훨씬 더 높여야 한다. 아멘. 조금 질문을 드릴까요, 여러분? 부흥이 뭡니까, 부흥? 오늘 우리 인용하신 부흥이 뭐죠, 부흥? 한마디로 말하면 부흥이 뭡니까? 우리의 마음이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말합니다. 에베소 2장 1절의 말씀.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가 사는 것이 부흥이요. 아멘. 질문 드립니다. 부흥의 조건이 뭘까요? 이게 시편 19편이요. 여호와 율법은 뭐하여? 완전하여 영혼을 뭐하게 하고 그 다른 부흥시킨다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흥의 조건이 뭡니까? 회개요, 회개. 회개해서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부흥이 없습니다. 뭐 많은 일을 해서 침례주는 거 부흥이 아닙니다. 각자 영혼이 죄를 진심으로 깨닫고 죄를 회개하고 죄에서 떠날 때 부흥이 옵니다. 이 계획은 뭘까요? 그것의 열매입니다. 습관이, 행동이 달라져요. 율법과 조화되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우리의 표준을 뭐 해야 한다? 훨씬 더 높여야 한다. 훨씬 더. 또 퀴즈입니다. 머리 식힐 겸. 예수 재림 때 재강림 전에 이 땅에서 구속함을 받을 사람들이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도달해야 할 경건의 표준이 있습니다. 여러분 단어를 어역하지 마시고요. 사람의 말로 비꼬지 마십시오. 그대로 이해하십시오. 다시요.
예수님 재강림 전에 반드시, 예외가 없습니다. 반드시 도달해야 할 경건의 표준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에녹입니다. 에녹. 여러분, 이곳에 왜 앉아 계십니까? 저는 복음의 신앙 때문에 앉아 있습니다. 복음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위로받고 용기 얻고 그런 차원의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선체 영어 발음으로 한 것처럼 To be like Jesus, 예수님처럼 되는 것이 복음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23장 7절의 말씀이요. 대저 그 사람의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리라. 다시 말하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 것 따라서 행동이 뭐 되어질까요? 결정되어져요.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우리는 마음에 생각한 것 이상 수준으로 발전할 수가 없다. 이들도 구원이 있대. 이들도 그냥 무조건 구원하신대. 여러분 그런 생각 가지고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는요, 무조건적 구원은 한 구절도 없습니다. 없습니다. 예수님의 성경 속에서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단어도 없습니다. 사람이 만든 단어입니다. 없습니다. 아무리 찾아보십시오. 없습니다. 성경에는요, 무조건적 용서라는 단어도 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무조건적 용서는 존재한 적이 결코 없습니다.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는 말씀을 했어요. 사람들이 마음을 위로하려고 용기 주려고 만든 인간의 단어에 불과합니다. 성경대로 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다시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뭐할 수 없다? 수준을 넘어서지 못한다. 표준을 높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표준을 가지고 크다 혹은 작다 라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표준으로 평가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사람의 표준을 가지고 등급을 매기지 않으신다. 그럼 뭘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그의 나라의 시민이 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인생에 대한 당신 자신의 표준을 세우셨다. 이런 말 하기를 사람들은 주저하고 두려워합니다. 이런 표현 가끔 쓰죠. 하나님께서는 구원에 카트라인 정해 놓으셨느냐? 카트라인 단어는 저 쓰지 맙시다. 말씀 그대로 언급합니다. 하늘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표준을 세워 놓으셨습니다. 이 말씀 오해하지 않겠죠? 시대소망 523페이지 말씀이요. 이 표준이 무엇입니까?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의 표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표준을 세우게 되어진다. 에스겔 37장의 주석에 몇 번 언급해 드렸습니다. 종종 죽은 자들이 산자로 여겨진다. 이는 많은 제가 첨가하는 단어입니다. 말씀을 가리키는 사람들이 왜 죽어 있는데 산자로 여길까? 취급해 줄까? 그 까닭은 그들이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인간의 방식으로 구원을 정의한다. 그렇죠? 우리의 표준은 율법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에 대한 무수한 고귀한 허락을 주었습니다. 아멘입니다. 아멘. 그분의 자비에 대한 은혜 넘치지 않습니까? 아멘. 읽어보십시오.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는 여호와께서 하지만 범죄를 간과해 주시고 죄악에 대하여 눈 감아주는 분처럼 자애로운 분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아멘. 이런 표현들을 씁니다. 성경에 말하는 완전이란 죄가 없어서 죄를 승리해서 완전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노아도 넘어졌고 모세도 죄를 지었고 다윗도 범죄했지만 주님께서 완전하다고 인정해 주신다. 천만의 말씀요. 그것이 인간의 궤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그들이 온전한 자였지만 넘어졌을 때 주님께서 온전하다고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눈물을 머금고 회개했고 고난과 역경을 통해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성경을 인간의 말로 자신의 생각으로 끌어맞추지 마십시오. 성경 그대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실한 영적 진보의 조화가 우리로 하여금 현대 생활의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준비시키며 하늘에 들어가는 높은 표준을 지키도록 도와줄 것이다. 뭐가 있다는 것입니까? 표준. 표준이 뭐죠? 율법. 그 조사심판은 개신교회는 그렇게 믿습니다. 개신교회는 재림교회가 가르친 조사심판을 거절합니다. 근데 요즘 우리 대열에 조사심판에 관한 의구심이 생기고 오해가 많이 생기고 있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개신교회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심판은 있기는 있지만 구원과 관계없어. 이미 십자가에서 구원은 다 이루어졌어. 심판은 그 사람들 앞에 상을 얼마큼 줄 것인가 하는 것이야. 염려하지 마. 이게 개신교 교리예요.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짧게 말합니다. 조사심판은 예수를 믿노라 하지만 누가 구원받을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이론이 있습니까? 조사심판은 예복을 입은 자가 누구인지 조사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조사심판은 그들의 품성이 율법과 조화되었는가 심사하는 것이 조사심판입니다. 맞습니까? 이제 마지막 첨부하면 이제 심판을 통과할 사람들 앞에 상급이 결정이 되어집니다. 맞습니다. 이게 조사심판입니다. 다시 부원하면요. 하나님께서 모든 유혹을 승리하고 하늘에 들어간 높은 표준을 지키도록 도와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요. 진실한 영적 진보를 하고 있는 사람들. 어젯밤 늦게 한 분이 전화가 왔습니다. 갑자기. 요즘 떠도는 그 설교 있죠. 외국 사람. 질문을 하셔서 사모님 틀렸습니다. 잘못되었습니다. 설명을 쭉 드리고 월요일에 제가 책자를 보내드리기로 했습니다. 성경 분명합니다. 초기문집 70페이지 1페이지 말씀. 모든 시험을 승리하고 이긴 사람들에게만 늦은 비가 주어질 것이다. 아멘. 인간을 모방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인간이 아무리 훌륭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표정이 될 만큼 훌륭한 사람은 없다. 우리 온전히 의롭고 거룩하신 예수만을 바라보아야 한다. 그분만 우리를 온전케 하실 유일한 분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분은 인간의 모범이시다. 그의 경험은 우리가 얻어야 할 경험의 척도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난처한 일들이 뭡니까? 난처한 일들. 앞뒤 운명을 보십시오. 저분은 저 훌륭한 분인데 왜 저렇게 진리가 아닌가? 저렇게 가르치는데 저렇게 안 사셔? 왜 그럴까? 이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유일한 법은 누구밖에 없다는 것입니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난처한 일을 벗어나십시오. 갈등할 필요 없습니다. 진리는 변치 않습니다. 이는 우리가 그분께 마음을 고정시키고 우리가 바라봄으로써 그의 모습으로 변화되게 하려 합니다. 그럼 우리 이분을 우리 마음 영광의 소망으로만 품으시고 그분만을 우리의 모범으로 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새해가 변하지 못하고 때때로 불평이 있고 또 새해가 약하고 또 슬픔이 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거룩하지 않기 때문이다. 거룩하지 않기 때문이다. 혹 이곳에 살면서 불편한 분들이 계십니까? 문제를 다른 데 찾지 마십시오. 내가 거룩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순결, 순진무관 정신만이 하나님 축복을 받을 수가 있다. 남의 결함 가지고 곰곰이 생각하는 것은 악한 것입니다. 악한 것. 그럴 필요 없습니다. 우리 모두 또한 주의 긍휼이 필요한 죄인들이었습니다. 죄를 사랑하게 되면 결국 불행만을 낳게 되어지고 그 불행한 결과는 마음의 교만이고 그래서 그것과 같은 동정과 사랑의 결핍만이 나타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다시 말하면 표준을 말아 높여라. 우리 앞에 표대가 있습니다. 표대가 놓여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완전을 강조했고 가르쳤습니다. 또한 나아가서 그 자신이 그렇게 가르친 대로 도달하기 위해서 바울도 뭐 했다? 노력하였다. 성화대성의 86페이지 말씀이요. 사울은 표대를 향해서 바울은요 끊임없이 진보하였습니다. 끊임없이.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똑같이 살았습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완전함에 대해서 상세히
상세하게 설명해 놓으셨다. 예레신 펴보십시오. 기가 막힙니다. 완전의 개념이요. 정의가 얼마나 상세한지 몰라요.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이해를요. 너무너무 이해를 못합니다. 오해가 편만하죠. 보실래요? 위대한 교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상세하게 말씀하신 완전함에 우리가 어떻게 도달할 수 있을까? 뭐 해놓았다는 것입니까? 완전함은. 상세하게 뭐 해놓았다? 말씀해 놓으셨다. 연구하셔야죠. 사람 말 듣지 마시고 연구하셔야죠. 이게 이 뜻이구나. 가능하구나. 선물이구나. 그 말 의미가 뭔가를 이해하실 때요. 우리는 그분 요구에 도달할 수 있도록 그분처럼 높은 표준에 도달할 수 있는가? 제가 이 책을 지금 한 29년째 가지고 있습니다. 29년째. 늦음의 성령에 관한 책입니다. 제가 읽고 얼마나 감동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이 책은 지금 예레신 옮겨놓은 책이거든요. 그 다음 말씀 생각하겠습니다. 제가 이 책대로 말씀을 나름대로 실천해보고 나눠보았을 때요. 참 많은 일들을 보았어요. 자, 여하튼요. 그분의 요구에 도달할 수 있도록 모든 상세한 말씀을 해놓으셨는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분은 우리의 의이시다. 그분은 인생 가운데서 우리 앞에 먼저 가셨으며 한마디로 뭐 했다? 우리의 모본이시다. 아멘. 우리를 위해서 품성의 완전함을 이루어 놓으셨다. 아멘. 우리를 사랑함으로써 행하고 신령을 정결케 하는 그분께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 아멘. 품성의 완전함이라. 그리스도와 우리가 관계에 의존되어 있다. 미리 결론 줬습니다. 그분과 완전히 하나가 된 사람들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품성의 완전이에요. 이론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내 결점이 자꾸 드러난다. 기억하십시오. 주님과 내가 하나가 안 되었구나. 기억하십시오. 빨리 하나가 되십시다. 아멘. 빨리 하나가 되십시다. 우리가 구주의 공로를 끊임없이 의존하면서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 행한다면 우리는 순결하고 더럽힘을 받지 않는 그분과 같이 될 것이다. 같이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녹화가 되니까요. 빌립보 3장 12절 이하의 말씀이요.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담도 아니요 내가 그래서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찾으려고 쫓아가노라. 아멘. 사도행전 5회 꼭 읽어보시겠습니까? 높은 표준에 도달하려고 하는 그 제목이 있죠. 높은 표준에 도달함 제목이 있죠. 읽어보십시오. 바울은요 일평생 순교할 때까지요 이 표들을 향해서 뭐였습니까? 성령 안에서 끊임없이 경주한 사람이었습니다. 한 예를 듭니다. 고전 9장 28절.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파한 다음에 내 자신 잃어버림 당할까 두려워서 힘을 다하여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켰노라. 아멘. 예수는 말합니다. 이것은 문자 그대로, 참 예수 놀랍죠. 문자 그대로 엄격한 절제를 가리킨다. 식욕을 여러분 제어하셔야 돼요. 육신의 정욕을 쳐서 복종시켜서 성령으로 지배하셔야 합니다. 아멘. 식욕을 승리하지 못하면요 품성이 완전 불가능합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이 자본주의를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가지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들을 향하여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상을 위해서 쫓아가노라. 아멘. 그러므로 누구든지 설령 온전을 경험하고 있다 할지라도 이렇게 생각하라.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진정한 성화를 경험한 사람들은 한 번도 자고심, 자립심, 자만심, 좌실례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주님 안에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지만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렇담도 아직 아니요.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표들 향하여서 달려가는데 늘 이들은 더 높이, 더 높이, 더 높이 그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무슨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겸손하면 그는 겸손하면 하나님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진정한 승화를 경험한 표가 뭔가? 겸손이요 겸손. 겸손. 나 거듭났다고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빛 가운데 행한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자녀다라고 말하면서 만족해서는 안 된다. 그들은 예수를 바라보고 바라봄으로 그의 형상으로 변화되고 있는가?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영적 달성에 있어서 전진과 진보를 의미한다.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얻었담도 아니요 이뤘담도 아니라고 말하면서 표대를 향해서 간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행실이 온전을 위해서 주의 길로 행한다는 것, 성령으로 행한다는 것, 진리 가운데 행한다는 것, 사랑 가운데 행한다는 것, 생명 가운데 행한다는 것, 하나님 두려움 가운데서 온전함을 거룩하게 이루는 것을 의미한다. 바울 이렇게 살아갔습니다. 바울은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라. 이는 너희가 성령 안에서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얻었다. 에베소 4장 30절의 말씀이죠.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마하지 말라. 근심시키지 말라. 에베소서 4장 30절. 왜요? 그 성령님께서 마한다? 구속의 날까지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구속이 뭐예요? 구속이. 여러분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죄사함. 우리 안에 죄가 영원히 사해지고 성화될 때까지, 그 죄가 해결될 때까지 성령을 마하신다. 우리를 마한다. 인치는 불이라라는 의미를 하나만 소개합니다. 여러 의미가 있는데 하나만 소개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성령을 근심시키서는 안 됩니다. 왜요? 성령은 우리를요 인치는 불이셔요. 언제까지? 구속의 날까지. 그 말이 무엇인가? 하나만 소개합니다. 진리를 영원한 불변의 원칙으로 우리의 마음에 영원히 고정시켜주는 분 뜻이 인친다 뜻입니다. 진리가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이죠. 예수님은 아버지 인치신 자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그분은 모든 삶을 예수님은요 기록되어서대로 살았습니다. 그걸 가르쳐서 뭐 했다? 인침받은 사람이라 뜻입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자기 뜻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살았습니다. 아멘. 여러분 인침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매사에 말씀대로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주석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안에 있는 장사한 분량에 이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가? 어떤 분량? 시간 관계상 혹시 저에게 못 들을 분을 위해서 또 예배 참석하지 않을 분들을 위해서 얘기해 드립니다. 장사한 분량이 뭔가? 갈 분들을 위해서요. 모든 시험에 넘어지지 않고 이기는 사람을 가리킨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장사한 분량에 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가? 미안합니다. 다시 좀 부원합니다. 이 시간이 좀 길어서요. 다 못 맞춰서 화성 예배 때 드릴 것인데요. 오후에 부득이하게 갈 분들을 위해서 미리 결론을 던진 것입니다. 장사한 분량이 뭘까요? 예수님처럼 모든 시험에 이기는 분이죠. 아멘. 우리는 그분의 충만하심을 구하고 있는가? 우리 앞에 있는 표대, 곧 그의 품성의 완전함을 위해서 언제나 달려나가고 있는가? 다 따라서 읽으시길 바랍니다. 주의 백성들이시자. 주의 백성들이 이 표대에 다 달았을 때 그들 이마에는 인을 받을 것이다. 그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할 것이며 기록하는 천사는 다 이루었다고 선언할 것이다. 제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의 음성입니다. 들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대로 이루셔야 돼요. 그죠? 이 말이 언제 이를 받습니까? 이 표 때 다 달았을 때요. 다시 말하면 요한복음 17장 21절 23절이요. 그 구절이 이루어진 사람들이요. 바울처럼 자아가 주님 안에 감추어진 사람들이요. 자아가 죽은 사람들이요. 자아가 정말 죽어있는 상태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죠? 어떤 시험에도 넘어가지 않는 사람들이요. 아멘. 이걸 성경은 말하기를 미리 말합니다. 장성한 분량이다. 부인하게 오해할 길이 없어요. 여러분 분명합니다. 예내시는 거죠? 예수 안에서 부른 상을 위해서 표대를 향하여 쫓아나갈 수가 있다. 자에게 죽을 수가 있다. 예수 안에서 품성의 완전함을 계속적으로 우리는 성령을 추구할 수가 있다. 우리가 할 일이다. 의지와 성격과 정신
그분과 이런 부분에 일치되는 것이 그분의 뜻이다. 아멘.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좋겠지만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야 합니다. 표준을 뭐하라? 높여라.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표대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까지만 하고 오늘은 마치고 일몰 시간 조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카피 원하시면 어영이한테 부탁하시면 좀 줄 것이고요. 꽤 넓은 분량으로 제가 정리를 좀 했습니다. 자, 이 완선은 뭐다? 전심으로 원하는 자에게 주시는 뭐다? 선물이다. 선물이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내게 물 좀 달라 한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어떤 말씀인지 기억나시죠? 예, 야곱의 우물가에서 사마리 여인을 만난 장면이죠. 그가 뭘 주었을 것이요?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러분 생수 날마다 먹고 계시죠? 사다 드셨나요? 공짜로 주시죠? 선물입니다. 선물. 생수 어떻게 마십니까? 하나만 소개합니다. 성경을 깊이 연구하셔야 합니다. 그냥 생수가 터져나오죠.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다음 화면 보기 전에 퀴즈입니다. 이것이 뭘 의미합니까? 나중에 보겠습니다. 그들 속에 임하실 성령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렇죠? 요한복음 7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자, 보십시오. 이 여인이 생수를 먹었어요. 생수를 먹었어요. 보실래요? 먹고 나서 한 감동입니다. 이 여인이 어떻게 먹었습니까? 공짜로 먹었죠. 맞습니까? 예, 선물로 먹었죠. 이 언급을 못했으면 제가 시간이 없어서 언급을 못했습니다. 이 선물을 먹도록 하기 위해 주님께서 뭘 하셨습니까? 혹시 아시는 분? 혹시 아시는 분? 죄를 회개시켰습니다. 아멘. 맞습니까? 그래야 마셔요. 그래야 마셔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은밀한 죄를 다 덜 주지 않습니까? 남편 좀 데려올래? 더 이상 진행하겠습니다. 생수를 먹었습니다. 죄사함 받았습니다. 성령이 임했습니다. 들어보세요. 이 여인은 동네에 다녀갔습니다.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누구다?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말하였다. 그 다음 잘 보실래요? 그의 말은 그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왜 움직였습니까? 그 여인의 얼굴에는 새로운 표정이 있었고 그녀의 전체 용모에 변화가 생겨버렸다. 아멘. 그들에게 예수를 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생수를 마셨습니까? 마셨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말씀하셨다. 요한은 이는 그를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생수가 뭡니까? 생수가 성령의 임재. 그렇죠? 성령의 임재.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람보다 더 수고하였으니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한 그분의 은혜다. 이런 예언의 있습니다. 지상에 산 인물 가운데 바울처럼 열심히 있는 일꾼이 없었대요. 그는 고백합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도덕적으로 장성불량에 도달하였다.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의 영혼이 개발되었을까? 그의 생활은 계속적인 고난과 투쟁과 수고의 연속이었다. 우리 교과서에 우리 같은 반 공부하셨죠? 이런 바울의 마지막 고백이 무엇입니까? 고호 4장 14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 우리가 보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고난은 잠깐이다. 결과로 바울은 얻었습니다. 뭘 얻었습니까? 장성한 분량. 수고와 투쟁과 여기는 언급되지 않지만 가난과
바울이 정말 가난했어요. 그래도 복음을 전할 돈이 없어 어떻게 합니까? 밤새도록 천막을 끼웠죠. 가난, 극기, 핍박, 고난, 투쟁, 수고, 자희생을 그는 끊임없이 배웠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제가 이해하고 들어주십시오. 동산이 그런 사람이 다 되면 좋겠어요. 서로 남의 일을 돌아보고 뭐가 필요한지를 서로 느끼고, 그죠? 그 다음 말하면 찔릴 것 같아서 안 하겠습니다. 이 말씀 읽어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이러시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무슨 뜻입니까? 혹시 아시는 분? 이 말이 뭐냐 하면 사망으로 무덤에 갇혀있는 의인들을 부활시켰다 그런 뜻입니다. 의인들이 무덤에 안치되어 있습니다. 마치 사망이 그를 사로잡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처럼 보입니다. 누구도 무덤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다 이뤘다 하실 때 무덤이 터졌고요. 그분이 부활할 때 사로잡힌 자를, 죽음에 사로잡힌 자를 뭐 하셨습니까? 생명으로 부활시켰습니다. 아멘. 그들을 하늘에 데리고 올라가셨어요. 그죠? 예배소 4장의 말씀이죠. 그리고 뭐 하셨습니까? 사람들 앞에 선물을 주셨다. 선물이 뭔지 아십니까? 오순절 성령 충만을 가리킵니다. 보세요. 올라가셨다 하면 땅에 내린 곳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리,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십니다. 혹은 사도로, 혹은 선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 원래 원문은 목사가 아닙니다. 목자로. 성경에는 목사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목자로. 교사로 주셨으니. 특별히 목자가 뭔가, 목사가 뭔가, 말씀을 잘 가르쳐서 영혼들을 가르치는 사람을 가르칩니다. 교사로 주셨으니.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다시 설명하면 성령이 임했습니다. 왜요? 목적이 무엇입니까? 완전케 하려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함이로다. 아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제 본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표준을 높이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표대가 있습니다. 그 표대는 전식으로 원하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선물을 받는 조건이 있습니다. 자아가 굴복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값입니다. 값. 이론이 있습니까? 확실한 성경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분을 바라보셔서 우리 자아가 죽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거룩한 자가 되시면요, 난처한 일에 허덕일 필요가 없습니다. 슬퍼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만 바라보시고 달려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 그렇게 되도록 격려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쪼록 여러분 모두 삶 속에서 이 거룩한 말씀에 응하여서 서두의 말씀처럼 누구든지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표준에 다 도달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이렇게 마무리하고 바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우리 구주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그를 사랑하셔서 날마다 그에게 영광의 품성을 나누어 주어서 예수님까지라도 인간 가운데서 인성 속에서 신의 성품에 장사한 분량으로 자라났던 것처럼 우리 앞에 모본을 두시고 표준을 설정해 두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통하여 누구든지 원하는 자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시는 이 은혜를 믿음으로 다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불신과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고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구하고 그래 성령을 통하여 이 일이 이루어지는 복된 자가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남은 안식일 오후 시간 해가 지도록 우리를 성화시키는 주님을 교제하고 서로 이야기 나누면서 행복한 참으로 평안한 안식을 보낼 수 있도록 도우시고 곳곳에 있는 신실한 재림 성도들 속히 부흥과 계획을 통하여 늦은 비를 수건하는 이 몸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묵상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